주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우리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임재가 내 근심보다 더 가깝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더 진하다. 우리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제가 이 시간 맛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고난 가운데, 때론 나의 고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갈등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말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아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 감사하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자유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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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애타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이 나의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성탄의 모든 행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준비하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기에 모일수록 하나 되어주고 모일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연습하고 준비할수록 서로 아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그 성탄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에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할수록 준비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준비할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넘침이 정말 가득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습할수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공동체 안에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께 사용하여 주십시오.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순결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모든 자들의 입술과 몸에서 찬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우리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할 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즐기고 만나고 선물을 교환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구원을 경험한 그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온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찬양 축제로 모이는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왜 우리가 이 율동을 하고 이 찬양을 해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가운데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분별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니펙이 한국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시작. 위니펙이 한국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시작.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 여기가 천국인데 한국 가시는 분 있네. 자,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혼자 살기를 원했다면 도시로 또 가족으로 모이지 않을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체가 악한 겁니다. 같이 더불어 있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또 원하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또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 이익 때문에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오셨대요.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저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민을 오셨대요. 이분에게는 직장도 가정 다음이고 교회도 가정 다음이에요. 항상 넘버원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민을 와서 순서가 바뀌셨대요. 교회가 1번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직장의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고 가정도 어렵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넘버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버원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지요? 모든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따라서 가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부가 돌보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부가 돌보지 않는 야생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농부가 없는 야생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도 있고 포도나무의 모양도 있고 다 있는데 포도알도 크지도 않고 포도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맛도 좋지 않아요. 반면에 농부가 있는 포도나무는요, 포도알도 굵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많고 맛도 최상급이에요. 운동 경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 경기도 어떤 감독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이스하키 하면 보시겠어요? 캐나다가 세계 1위입니다. 이번 내년이죠.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도 아이스하키 그 금메달 영순위랍니다. 영순위. 그에 비해서 한국은요, 아이스하키는 거의 뭐 스케이트 타고 걸음마 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 같은 일부 리그 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에 한 번도 우리 한국 팀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그 팀 캐나다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했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팀이 혼쭐이 났대요. 많은 전문가들이 상대가 안 될 것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제가 잘못 봤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캐나다가 한국과 경기를 하면 캐나다가 한국을 162대 0으로 이길 것이다.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실제로 한국이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지긴 졌는데 2대 4로 졌어요. 한동안 앞서기도 했어요. 2대 1로 역전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대 3으로 막 져가지고 전심을 다하다가 골리까지 다 빼고 다 하다가 이제 2대 4로 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2014년 한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 감독으로 부임한 백지선이라는 감독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캐나다 출신이라는데, 선수들에게 늘 이분이 그랬대요. 조스가 피 냄새를 맡은 것처럼 상대를 압박하라.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명 백상어 하키로 불리는 이런 전술로 인해서 지난 4월 세계 2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던 히든크 감독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을 전에 백시니까 백딩크라고 부른대요.
감독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팀 분위기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국 KBS, MBC, SBS 하면 좋은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에요. 근데 어느 성도가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케이블 방송국이 있잖아요. 작은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 돈 때문이냐? 그랬더니 돈 때문이 아니래요. 돈은 지상파 그 방송국이 더 많이 주고 복지 혜택도 더 좋고 더 안정적이랍니다. 그럼 직장에서 괴롭히는 그런 상관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상관들 다 좋대요. 그럼 왜 지상파보다 훨씬 떨어지는 케이블 방송국으로 옮기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가 케이블 방송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바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바로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그 선배가 바로 JTBC 보도국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 보도부터 작년인가요? 그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이르기까지 JTBC 저희 루스룸이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JTBC 뉴스 신뢰도가 48.2%랍니다. 그러니까 지상파인 KBS가 14.1%, MBC가 6.4%에 비하면 엄청난 신뢰도죠. 48.2%. 그러니까 어느 리더 밑에 있느냐, 어느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그 인생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면 야생 포도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열매도 달린 것 같은데 막상 먹을 것이 없는, 뭐 좀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파라도 무성하고 뭐 꽃이 핀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데 수확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17년 연말이 돼서 2017년 한 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역사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한 인생들을 보면 풍성한 것 같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막상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나무가 되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익부 비립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회주의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공평하게 나눠 먹자, 이게 사회주의죠. 그러나 농사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시들시들한 가지와 튼실한 가지를 다 공평하게 살리자고 하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농사 망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죠.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잖아요. 선택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원리. 기드온의 300명, 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명만으로도 수십만의 대군을 이기게 하셨어요. 엘리야 그 한 사람만으로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숫자가 많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그런 스펙을 이루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지치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가지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것, 더 많은 인맥.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대요. 물론 가지치기 하면 힘듭니다. 아프죠? 고난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이런 잘라냄의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드셔요. 꼭 필요한 것만 관심 갖게 만들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셔요. 사실 위니펙에 사는 것 자체가 가지치기잖아요. 일단 한국에 있던 세상의 친구들이 다 가지치기 당했어요.
너무 멀어서 만날 수도 없어요. 밤문화라는 그 밤문화가 가지치기 당했습니다. 여기 살다 보니까 밤에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문 연 곳이 없어요. 문 연 곳이. 맥도날드, 팀홀튼밖에 없어요. 24시간 여는데. 설령 있어도 영화가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또 내 경력, 내 인맥, 내 지식이 다 여기서는요, 다 가지치기 당해요. 내 자존심, 일터 직장 생활하시는 분 아시죠? 내 자존심 다 가지치기 당했어요.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 당해요. 다 가지치기 당했어요. 하지만 가지치기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법 야매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프로 중에 프로세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만 정확히 제거하세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보셨나요?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보고 즐길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오직 열매 때문에 심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밭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춘천에도 포도나무 밭이 있거든요. 근처만 가도요, 단내가 나요. 얼마나 단내가 나는지 입에서 막 침이 고여요. 여기 살면서 정말 먹고 싶은, 저는 과일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데 제일 먹고 싶은 과일이 한국 포도예요. 여기 포도 말고, 딱딱한 거 말고. 포도알을 하나 딱 입에 집어넣으면 포도즙이 입에서 팍 터지는 거죠. 그건 너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도 포도를 무지 먹었어요. 몇 송이를 한 번에 먹었던 것 같아요. 막내도 제 입맛을 닮아가지고 얼마나 그 경제하면서 먹느냐고 제가 포도 씨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더 먹을까봐 걔가 저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저는 참 좋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도 참 좋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입에서 침이 막 도는지. 포도나무는요, 못생겨도 돼요. 포도나무는요, 키 작아도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래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볼품이 없으셨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뭐 머리카락 길고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긴 그런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잘못 만든 영화예요. 그 배우가 잘못됐어. 배우가 잘못 캐스팅한 거예요. 자, 성경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인데 고운 모양도 없대요. 예수님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키 안 컸다라는 거예요. 180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위로를 받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화려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열매 때문입니다. 구원의 그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모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안경을 쓰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안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외모 때문에 못 사는 인생으로 내가 계속 그것을 평가를 한다면 이 외모를 만드신 하나님은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불량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뭘로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보고 열매로 증명하고 열매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몇 년째 교회 다녔는지,
직분이 뭔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실제로 그 경건의 내용,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단연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의 열매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의 스타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스타래요.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고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12월 달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이요. 왜 이 땅에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뭐 해피 버스데이 이거 하고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증거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기념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왜 나 배신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을 치래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얘기는 틀어서 얘기하면 너 인생에 있어서 네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네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가사일을 하든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잘 안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이 좀 더 있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서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거잖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A 성적 받으면 내 인생에 내일에 대한 확실한 것이 보장될까 봐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집중을 하고 네 모든 삶을 그것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구한다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없지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치고 문제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 5개 팀, 코스타리카 선교 5개 팀을 파송했습니다. 내년에도 파송을 합니다. 2012년부터는 러브코 원주민 단기 팀을 파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매 순간마다 부족한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셨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셨고요. 매 순간마다 토론토로 밴쿠버로 떠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나 할 때마다 더 좋으신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고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작교회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내년에 그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재정 문제가 걸렸어요.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마를 끼워 돈을 더 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전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많이 내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비즈니스 잘 되길 원하세요? 전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돈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되길 원하십니까? 선교와 연결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 대학생들은 내일 이번 주 내내 이제 파이널 기간이잖아요.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구역이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연결된 선교지를 위해서 자주 연락하시고요. 특히 성탄절 됐는데 연락하지 안 하면서 우리는 어느 구역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께 한번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얼마나 외롭게 선교지에서 그 성탄절을 지키겠습니까? 자주 연락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생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야생 포도나무 가지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가꾸시고 직접 돌보시고 직접 어루 만지시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화평의 열매,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를 넉넉히 맺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들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지 않으면요,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적자생존이라고. 적어야 삽니다. 또 적자생존만 쓰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자, 써보십시오. 나에게 내 심장을 꽝 두들겼던 그 메시지가 뭔지 한 단어도 좋습니다. 적으시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